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변하지 않듯이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그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회복된 민족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요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뽑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셨으나 이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고 선대의 죄를 탓할 심판도 겪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극치입니다. 자, 23절,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던 그 지역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정말로 지치고 힘을 잃은 그 모든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 사람과 짐승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심판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저히 내리신 것처럼 회복도 철저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29절에서 3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본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가 없이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불의한 태도를 지금 경계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정당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또 회복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사람이 자신의 죄악으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회복에 참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1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연을 끊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덕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해설을 보면 새 언약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그들에게 내면화되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새로운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자,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것으로 어떤 영적인 진보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맺음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란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과 비교했을 때 지금 본문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새 언약은 새로운 변화 또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새 언약의 특징으로 이제 여호와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는 말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그거는 소용없다, 그거는 폐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행하면서 굳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옛 습성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 이스라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4절을 봅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 알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과 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어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 언약이 지배하던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지키지 못할 율법을 반복적으로 계속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물론 1차적으로는 포로 귀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당사자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에 대한 죄악을 담당케 하고 그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이지만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40절 말씀을 봅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아갔다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5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터전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앞부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떤 진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도성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약속의 예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위치가 견고히 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대한 바다와 하늘과 땅을 예로 들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측량하거나 탐지한다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또 귀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것이며 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새 창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과 다짐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